오늘은 창세기 11장에 있는 우리가 잘 아시는 바벨이었고, 지난번에 우리가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잠시 함께 보았죠. 이 창세기 10장 2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이 나뉘었다라는 것은 바벨탑 사건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흩으셨다라는 말을 여기 10장에서 벨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벨렉은 홍수 이후에 4대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4대 후에 나타난 후손입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노아의 홍수에서부터 101년 정도 흘른 다음 등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에 1757년경에 태어났던 사람이 이 벨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의 바벨은 하나님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시고 나오시는 통로, 이것이 바벨이라는 말이고요. 이 바벨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문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우리와 똑같이 바벨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을 제외한 이 민족들은 밥일리 이렇게 읽어요. 밥일리, 정확한 의미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밥일리 이렇게 읽고 히브리인들은 우리와 똑같이 바벨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은 하나님의 문이란 뜻으로 이들이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 바벨탑 꼭대기에서 내려오셔서 흩으셨다. 이 말이 뭐냐면 찍어 눌러 막 도망가게 하셨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렇게 정해진 문에 서서 정해진 곳에 서서 자 이쪽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안내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세상이 둘로 나뉘었다 할 때 그 흩으심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이 겁을 먹어서 막 도망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언어를 혼잡케 하신 다음에 이 글자의 표현대로라면 자 A 언어를 쓰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안내해 주신 거예요. 천사들이 B 문으로 가시는 B 언어는 이쪽으로 오세요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함께 보면서 하나하나 좀 이렇게 알아가려고 합니다. 바벨이라는 말은 하늘의 문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신 곳, 이렇게 타고 오신 곳 이런 뜻도 있고요. 또 혼잡케 하다, 뒤섞어버리다 이런 말도 있어요. 사람들을 섞었다 이런 말도 있고요. 이 바벨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이 출발은 10장 25절에 있는 이 벨렉이라는 사람이 출발시킨 거예요. 이 벨렉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벨탑을 쌓아요. 그 바벨탑의 대장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노아의 홍수 사건을 겪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날 평지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거주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벨렉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성을 쌓고 탑을 쌓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탑을 쌓는 일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의 뜻으로 그 탑쌓기를 시작했다라는 게 문제죠. 우리는 다 알죠. 이 탑이 무너졌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바벨탑의 무너짐의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11장 3절 말씀이에요. 서로 말하되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어떻게 말했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제 탑을 쌓기로 서로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 나온 대화가 뭐냐면 재료의 문제예요.
그러면 벽돌을 만들자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벽돌이 원래 성에 담을 쌓고 이 바벨 탑을 쌓는 주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지금 건물을 지으려면 당연히 벽돌을 쌓아야죠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요때 당시에 벽돌이라는 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흙을 그냥 진흙을 이렇게 만들어서 햇빛에 말리는 정도예요. 뜨거운 불에 구우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말리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벽돌을 만드는 기술이 이때는 굉장히 허술한 거예요. 이렇게 발로 때리거나 손으로 탁 때리면 그냥 탁 쪼개지는 정도의 벽돌이에요. 이 벽돌을 만들자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 탑을 쌓기 위해서인데, 중요한 건 벽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벽돌로 뭘 대신한대요? 돌을 대신해요.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탑을 쌓을 거예요. 탑을 쌓을 건데 그 재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 이 시대까지는 기술의 발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돌 있죠? 이걸 쌓아 올리는 것이 탑의 주된 재료였어요. 그런데 이제 뭘 하기 시작했냐? 돌 대신, 원래 재료 대신 벽돌. 그러니까 옮기기 힘들고 무겁고 이 단단하고 모양도 일정하지 않은 이 돌 대신 우리가 만들기 쉬운 벽돌, 자리를 탁 이렇게 네모나게 탁 만들 수 있는 벽돌, 그리고 진흙, 이 강변 끝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진흙 말고 널려있는 나무에서 이렇게 쉽게 캘 수 있는 것으로 그 벽돌, 가벼운 벽돌의 사이사이를 채워 붙어있게 하는 거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지금 벽돌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벽돌이 단단하죠. 강도도 굉장히 세죠. 웬만하면 부서지지 않죠. 그러나 이때 벽돌은 그냥 흙을 뭉쳐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햇빛에 말려놓은 거예요. 진흙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정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벽돌이 아니에요. 돌은 구하기 어렵고 옮기기 어렵고 가공하기 어렵고 쌓기 어려워요. 3절에서 말씀하시는 바벨탑을 만들면서 이들의 첫 번째 생각이 뭐였냐면 대체품이에요. 모으기 어렵고 운반하기 어렵고 구하기 어렵고 쌓기 어려운 돌 대신 만들기 쉽고 쌓기 쉽고 가벼운 벽돌, 이 진흙, 이 돌의 틈새를 다 채워서 해야 되는 진흙 말고 역청, 부르면 끈끈해가지고 이 벽돌들을 잘 붙을 수 있는, 말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그 역청으로 대신하자 이렇게 지은 거예요. 바벨탑이 무너졌던 첫 번째 이유가 이 대체품이라는 거예요. 대체품으로 지었어요. 지금 벽돌도 아니고 지금 시멘트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 당시의 벽돌, 요 당시의 역청,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모으기 쉽고 나르기 쉽고 쌓기 쉬운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의논한 첫 번째 잘못은 그 탑을 대체품으로 쌓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 목적이 있어서 일을 이루려고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서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회의에서 나온 첫 번째 잘못이 뭐냐면 재료의 대체품이에요. 원래 하려고 했던 것, 원래 해야 하는 것으로 한 게 아니고 구하기 쉽고 가벼운 것, 내 편한 것, 우리들이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하려고 했다라는 게 문제예요. 여기서 우리가 깊게 고민해 보면 어떠한 것을 할 때 원래 있던 믿는 자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무엇이 아니고 자기 생각에 옳고 편한 대로 이것에 대한 대체품으로 어떠한 것을 만들어 나간다. 그건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옮기기도 쉽지 않고 가공하기도 쉽지 않고 쌓기도 쉽지 않아요. 지켜나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말을 좀 바꿔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내가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내 마음을 다
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과 능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하나 쌓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가기까지는 정말 힘들어요. 무겁기도 하고 다듬기도 어렵고 구하기도 쉽지 않은 것처럼 그러면 대체품을 쓰죠. 만들어내기 쉽고 가볍고 쌓기 쉬운 벽돌처럼 내가 얼마의 헌금으로 나의 하는 걸 다 했다. 주일 1시간 예배하는 것으로 내 하는 걸 다 했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전도회의 무엇으로 내가 하는 것을 다 했다. 이렇게 대체품으로 신앙생활을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건 금방 무너집니다. 조금만 고난이 오면 바로 무너져요. 견딜 수 없어요. 왜요? 그 신앙을 내가 내 마음대로 만든 내가 만들기 편한 벽돌로 역청으로 쌓아놓은 것과 같은 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실패의 첫 번째는 대체품입니다. 원래 해야 되는 재료들이 아니에요. 애쓰고 힘쓰고 어렵게 날라와서 가공해서 힘들게 쌓고 그것을 하나하나 쌓을 때마다 자신의 피와 땀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쉽고 구하기 쉬운 것, 만들기 쉬운 것, 나르기 쉬운 것, 모양내기 쉬운 것으로 쌓아 올린 것. 그러니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않았어도 이건 무너질 수밖에 없는 탑이다라는 그게 3절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이 탑을 쌓은 이유가 있어요. 4절 보세요. 또 말하되 3절에서는 재료의 대체품, 즉 원래 써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편한 것으로 하자 이렇게 정했어요. 이게 잘못이에요. 첫 번째 잘못. 4절은 두 번째 잘못이라고 해요. 서로 또 말하되 자 성읍과 어떤 마을을 건설해요. 탑을 건설하여 또 이제 탑을 쌓기로 합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잘못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그들이 잘못했던 회의의 첫 번째 잘못된 내용은 대체품으로 하자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탑을 쌓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늘까지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인데 이들이 지금 노아의 홍수 이후에 100년이에요. 그리고 시날 평지에서 살고 있거든요. 노아의 홍수를 경험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말을 끊임없이 들었어요. 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에 노아의 배에 타지 않는 나머지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죽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불안함이 이들에게 성을 만들고 시날 평지라는 곳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주변에 이렇게 다 있는 평평한 땅이 아니고요. 시날 평지, 평평한 땅이 넓긴 하지만 그 땅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 땅이 이렇게 생긴다. 이렇게 올라온 평지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면 약간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위로. 그러니까 불안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평평한 땅에다 성읍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냥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평평한 게 아니고요. 저기는 땅이 낮아요.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평평하고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성을 짓고 탑을 쌓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했냐면 물의 홍수에 대한 불안함으로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는 이 창세기를 다 읽어보시고 노아의 홍수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을 주세요. 무지개 언약. 무지개가 떠있는 동안에는 내가 물로 다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무지개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9장 13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9장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부터 볼게요. 9장 12절, 창세기 9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 몇 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몇 번씩 하나님이 강조하세요. 뭘 강조하시느냐?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록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수가 끝난 다음에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 배에 같이 있었던 이 노아뿐 아니라 노아의 배에 같이 있었던 아들들, 며느리들, 그의 후손들 모두 다, 그리고 대대로 영원히 어떤 약속을 받았냐면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있을 것인데 비가 내리려고 그 구름이 지면을 덮을 때 무지개가 보이면 기억해라. 다시는 절대로 너희들뿐 아니라 모든 육체를 가진 것들을 물로 심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게 너희와 나의 영원한 약속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약속을 주시고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딱 1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불안한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년 만에 신뢰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잘못이에요. 그런데 불신앙에서 시작한 이 탑쌓기의 목적이 뭐였느냐? 흩어짐을 면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 이미 자신들을 꽉 채웠어요. 우리가 바벨탑의 사건을요, 언어의 혼잡으로 인해서 사람을 나누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확한 표현으로 안내를 받은 거예요. 자,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안내를 받았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 나누신 거예요. 언어의 혼잡을 통해 사람을 흩으셨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의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나누셨다라는 말은 말씀을 기억하여 붙드는 사람들과 말씀을 기억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을 나누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누셨다라는 건, 흩으셨다라는 건 그러한 의미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하늘 꼭대기에 성과 대를 쌓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내겠다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공명이죠. 내가 유명해지고 내 권위를 높이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출발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잊어버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것이죠. 잠언 28장 26절에 보면 이런 권면이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나서 100년 뒤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대부분은 내 생각, 내 결정, 내 판단,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불안하거든요. 그 홍수가 있은 지 얼마 안 됐고 그 불안한, 그 트라우마가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잠언 말씀은 그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근데 너의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들은 이런 회의를 했고 벽돌을 가지고 또 이 석청을 가지고 열심히 그 역청으로 열심히 성도 짓고 성읍도 짓고 탑도 쌓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한 자기들 눈에 볼만한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다. 아마 기뻐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탑이 한 번에 무너지죠. 왜 이러냐면 사람의 한계가 있다. 하늘 끝에 닿게 하기까지 그들은 계획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거운 돌로 이 탑을 쌓아서 하늘 끝까지 닿게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 무거운 것을 그만큼 구할 수도 없고 이 무거운 것을 그만큼 높게 쌓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가장 합리적인 벽돌이라는 대체품을 생각해내고 이 벽돌로 모양 좋게 가볍고 구하기 쉬운 것을 가지고 쌓습니다. 어느 정도 자신들이 생각할 때의 높은 높이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직 계획한 것에는 다 이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괄목할 만한 높이까지 쌓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의 계획은 하늘 끝까지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게 하자였는데 이 바벨탑이라는 것이 하늘 끝까지 닿지 못했습니다. 닿을 수도 없어요. 자신들의 계획대로 다 쌓는다고 해도 하늘 끝에 닿을 수 없어요. 인간의 연약함과 약함과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1장 1절부터 보시면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라는 말을 이게 뭐냐면 사람이 어떤 계획을 해도 그것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한계가 있어서 그 한계를 넘지 못한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어떠한 능력 그 이상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높게 잡아 하늘 끝에 닿게 하자라고 했어도 그대로 쌓아졌어도 그건 하늘 끝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쌓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탑을 쌓은 이유는 4절에 보시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탑 사건으로 인해서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셨어요.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곳을 빠짐없이 구석구석 채워라 라는 거예요. 채워라 라는 말씀이 뭐냐면 그곳을 다녀라 라는 뜻이에요. 여기 살고 여기 살고 여기 살고 여기 살고 빽빽하게 아무런 공간 없이 다 사는 것, 이게 충만한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충만하다는 다닌다는 뜻이에요. 다닌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 이 충만함이 뭐냐면 가고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했을 때 꽉 찬다는 의미보다는 가고 오고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오시고 가시고 이런 의미예요. 꽉 찬다. 충만하다라는 뜻은 꽉 찬다라는 뜻도 있지만 오고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닌다라는 뜻이에요. 다닌다. 오시면 갈 수 있고 가시면 올 수 있다. 즉 우리가 성령께도 갈 수 있고 성령이 오실 수도 있고 이런 의미예요. 이게 충만이에요. 꽉 찬다는 의미와 함께 다닌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지상 대명령 충만하고 정복하고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다녀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창조한 모든 땅을 다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돌아다녀라. 계속 다녀라 이런 뜻인데 이들이 이 탑을 쌓은 이유는 흩어짐을 면하자. 즉 다니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걸 다니지 말고 모여있자. 불안하니까. 이렇게 탑을 지었는데 결국 이 탑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충만하라는 말씀. 다녀라라는 이게 흩어지다는 뜻이에요. 다녀라. 그러니까 다니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모이려고 지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흩어지게 오히려 되었다라는 것이죠. 창조하신 어떤 것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사람은 그것을 누비고 개척하고 발견하고 다녀야 된다. 이게 충만함이에요.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신 건 그런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이 바벨탑을 불신앙으로 쌓아 올렸습니다. 그것으로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이 11장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 바벨탑이 단순히 높이 쌓아져서 하나님이 주목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즉 홍수에 대한 두려움, 약속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당했던 일에 대한 두려움을 더 믿고 경험적으로 신뢰하고 그것을 이기고자 했기 때문에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걸 없애버리신 거예요. 약속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잠언 16장 1절에는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하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이 니느웨 백성이 회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었어요. 원수였거든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일은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마술사 시몬도 신약 성경을 가만히 사도행전 8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함으로 이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들이 신령한 것을 보고 그 기쁨과 환희에 쌓이는 걸 보게 돼요. 그때 마술사 시몬이 자신의 전 재산을 갖다 팔아서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도 그 능력을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의 생각은 내가 마술사로서 벌었던 이 큰 재물을 주면 그걸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에스겔서 3장에 보면 하만이라는 유대인 관리가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 관리가 입구를 지키는 성의 입구를 지키는 왕궁의 입구 입구지기인 모르드게가 자신을 보아도 경배를 드리잖아요. 그러자 괘씸하게 생각해서 장대에 높이 그를 꽂아 죽일 생각을 합니다. 너무 화가 나고 괘씸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렸고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자신의 생각과는 반대로 그 날 동안 자신들에게 원수를 하기 위해 찾아오는 자들을 도륙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죠.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계획을 세워도 그것이 실현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허락치 아니하세요. 사람의 어리석음이고 사람의 부족함이에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이 탑, 이것은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실수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들의 최후라는 것.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바벨, 하나님의 문, 즉 그들이 보기에 바벨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으로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바벨은 하늘의 문이에요. 하나님의 문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들과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입장으로 똑같은 그 바벨은 흩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바벨이라는 말은 바벨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려온 문이고 하나님의 문이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하나님에게 바벨은 흩어진다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신 어떠한 것들, 이끌어가는 어떠한 것들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요. 바벨은 절대로 좋은 의미의 단어도 아니고 좋은 탑도 아닙니다. 그런데 똑같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와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어떠한 것,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어떤 순간순간들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은혜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아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나의 삶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붙들고 고백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아래에서 위로 쳐다보는 사람들처럼 그것이 꼭 하나님의 징계이고 그것이 꼭 하나님의 어떠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시사하고 있어요. 탑을 쌓은 동기부터 탑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말하는 모양까지 완전히 두 부류로 나누어서 생각해요. 시각이 두 개이기 때문이에요.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각.
좋고 나쁘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의 시각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삶을 지금 이끌어가시는 이것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체품을 사용해서 내 마음에 족하고 흡족한 대로 말씀을 잃어버리고 바벨탑을 쌓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벨은 모여있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자신들이 생각한 그 시대의 최고의 문화적 수준, 어려운 돌, 무거운 돌, 깎기 힘들고 구하기 어렵고 쌓기 어려운 돌 대신 자신들이 개발한 최고의 상품인 것처럼 생각되는 벽돌, 그걸로 쌓아 올렸어요. 돌을 깎는 것보다 훨씬 쉬웠을 것이고 쌓는 속도도 달랐을 것이고 받는 하중도 달랐기 때문에 더 높이 쌓아 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벽돌을 굽는다는 건 벽돌을 만들어낸다는 거, 진흙을 네모나게 해서 햇빛에 말려 그 수분을 빼고 딱딱하게 해서 그것을 놓고 쌓는다는 건 굉장한 기술이에요. 최신 문화입니다. 이건 최신식 과학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나 그것조차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게 최신식 문화예요. 최신식 과학이에요. 벽돌을 만든다는 거. 그리고 나서 이집트까지 오면 이제 지푸라기도 섞고 발로 밟아서 공기도 빼고 그 다음에 그걸 불에 구워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단단한 벽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그러나 이때는 불로 구워내는 게 아니고 그냥 말리는 거예요. 그늘에 속에 볏짚이나 그런 걸 넣지도 넣을 생각도 못했고 그냥 톡톡톡 만들어서 탁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굳혀서 햇빛에 붙여서 그냥 쌓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게 최신식 과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어떠한 것으로 잘 쌓아 올렸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믿을 것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뭐가 부족했느냐?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제일 큰 패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쌓아 올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삶은 그 모든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의 시각으로 바벨탑에서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을 본다면 그건 하나님의 문이에요. 나를 징계하기 위해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건 고난이고 언제나 슬픔이고 왜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모를 의문부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똑같은 바벨은 흩트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가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쪽으로 가십시오.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이게 단순히 언어의 흩어짐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 바벨탑을 잠시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좀 바로잡아야 하는 것들, 또 바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 되는 것 앞에서도 너무 교만하실 필요가 없고요. 조금 어려운 일 앞에서도 너무 자고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약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을 당하느냐의 문제보다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반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우리 각자가 서로 품고 그 은혜 아래 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